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에게 기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욕심과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바램과 욕심은 넣어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유치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유치아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영국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성경 말씀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련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어리석은 자, 바보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쁘고 이렇게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미련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삶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어리석은지를 다 스스로 그 사람이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정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입술로 신세를 망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다른 친구의 마음을 환하게 해서 열게 하는 말이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꽉 닫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말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맞아 이렇게 명령하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설명하고 또 부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도 오히려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도 물론 우리의 말이 하나님처럼 없는 것에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실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잠언 26장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정신없는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 삐죽삐죽한 가시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막 으아 그러면서 함부로 휘둘러가지고 그렇죠? 상처를 입히겠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잠언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어떤 말들을 할까요? 미련한 사람이.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나요? 강아지. 귀엽죠? 강아지. 개는 참 귀엽고 충직하고 좋은 짐승이지만 사실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개가. 얼마나 개의 성격이 무섭고 사나웠으면 성격이 나쁜 사람에게 에잇 안 좋은 말로 에잇 개 같은 성격 막 이렇게 그렇게 비유를 하겠어요. 개가 성격이 굉장히 사나운 거죠. 그 개들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개 종류 무서운 개 종류 어떤 개가 있을까요? 도사견 그리고 또 셰퍼드 어떤 것도 진돗개 여러 개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산악귀로 유명한 개들 중에 로트와일러라는 개가 있어요. 로트와일러.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게 로트와일러하고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라는 개가 있는데 둘 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냥개예요. 아마 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두 종류의 개가 서로 마주보고 그러면서 막 마주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서로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지나가던 사람이 개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두 개의 귀를 꽉 잡아. 두 개의 귀를 꽉 잡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야야 싸우지 마. 왜 여기서 싸우고 그래? 여러분 이 개들의 귀를 잡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도 개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죠?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그만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가다가 누군가 다투고 있으면은 싸우고 있으면 말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켜봐야만 할까요? 누가 다치든지 어떻게 되든지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약한 사람이 막 속수무책으로 막 맞고 있거나 당하고 있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싸우고 있으면 말려야겠죠. 그렇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한다는 것은 그 다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본척만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정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르게 한쪽 편을 무조건 들거나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무조건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8절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를 속이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막 행동하고 났을 때 사실은 장난이야 장난 농담도 못하니? 이렇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횃불을 던지고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맞다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슛 하고 골대로 이렇게 발로 공을 차가지고 슛 했어요. 근데 그만 골대 옆으로 샥 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바보야! 아유, 그게 뭐야? 너는 눈도 없니? 응? 발이 삐뚤어졌니? 그러더니 잘 봐. 그러고서는 자신이 공을 막 몰고 가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슛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갔을까요? 근데 그만 자기도 빗나가 버린 거야. 큰 소리 치고서는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을 찼는데 이 친구가 공을 치고 막 찬 친구 막 큰 소리를 쳤던 이 친구가 획 돌아서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안해, 나도 빗나갔네 이랬을까요? 교만하게 탁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봤지? 이 바보야, 네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거든. 너무 얄밉죠, 그렇죠?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남의 생각이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남에게서는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이전에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겸손하게 다른 친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26장 12절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교만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요?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사람.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0절, 21절, 22절 보면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이 사람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고자질은, 특별히 여기서 이제 고자질은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아주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물을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네? 주워 담을 수 있다고요? 걸레로 닦아서 짜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치약을 내가 너무 많이 짰어. 그러면 다시 튜브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다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바람 부는 아주 넓은 곳에서, 넓은 마당이나 그런 데서 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막 머리 감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많죠. 한 움큼 바닥에 떨어지죠. 그런 머리카락을 갖다가 휘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머리카락들을 다시 주워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죠? 우리의 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내가 한번 꺼낸 말은 이렇게 멀리 퍼져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 험담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또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이 뭐예요? 다른 사람 뭐 잘못했어, 저 사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비판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다른 사람을 안 보는 데서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자, 마지막 네 번째 미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7가지라는 것은 7가지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7가지라는 것은 완전히 전체가 다 혐오스러운 그 마음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26절에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막 속이고 그런다고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결국에는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막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처럼 거짓으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돌을 굴리지만 그 돌에 내가 치이고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난다. 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처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다.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4가지 말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생각만 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그리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교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그렇게 살아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련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겹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미련함과 잘못된 모든 행동들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악한 자는 스스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푸근하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